2022년 10월 15일 창조절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였고, 타락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가 마침내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이단들과 사이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1269쪽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고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도로시 딕스라는 한 미국 여성이 일으킨 개혁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학교 선생으로 29살에 폐병을 걸려 각혈을 했습니다. 의사는 요양을 잘한다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녀에게 캠브리지에 있는 교도소의 여자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보호소, 병원 등을 방문하며 정신병자들에게 행하는 잔악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장, 벽장, 지하실, 마구간 등에서 사슬에 묶여지고 벌거벗겨져 몽둥이를 매맞아가며 복종을 강요당하는 정신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주를 다니면서 정신병자를 위한 병원을 세우고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를 위해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병원의 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 죽었다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생각에,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은 전 교회에서 2단 경계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멸망하게 해. 그리고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이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바람난 여자에 비유했어.
남편이 있음에도 바람나서 엉뚱한 것으로 쏘다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라는 사람은 그 바람난 여인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박져두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쓴다.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삭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새로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 깊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세워서 정말 왕이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게 만들었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전을 봉헌했을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유해지고 부궁해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고 조공을 받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굳건할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마렵,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져서 여로보암, 느보암 부르는 이 왕들이 타락해 하나님을 잃어버려. 특히 북왕국은 이제부터 베델과 저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남왕국도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한 백성들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해요. 그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는 이제 다 풀렸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한 걸 보면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다 멸망시켜.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제 나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이비 종교로 가는 것을 내가 고쳐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화난 것을 풀어보겠다. 분노를 이제 풀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단 얘기했지만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간 결말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맨날 매 맞고 고통받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그곳으로 따라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5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꽃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나무에 비유했어요. 나무에. 먼저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 우리나라는 농사 질 때 비가 와서 비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이 사막 기후고 이 더운 기후는 날씨가 일교차가 커져. 막 20도로 갔다가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 요새 자연현상 중에 최고의 현상이 뭐예요? 응? 안개가 끼잖아. 안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름하고 이 겨울은 안 그런데 바닥이 축축하잖아. 그게 뭐야? 이슬이야. 이슬. 이 사막지방, 이런 이스라엘 지방은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갔다가는 밤에 10도, 15도로 떨어져. 일교차가 한 20도 이상 차이나. 그러면 쫙 이게 증발됐다가 기온이 딱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나무와 바닥에 뭐가 맺혀? 이슬이 내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슬이 중요한 거야. 여기는 우리처럼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 사막이야? 비가 안 오니까 식물이 못 자라니까 사막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냐? 이슬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슬을 먹고 난 것은 뭐냐? 이 이슬이 잘 먹고 이슬을 머금고 식물이 자라면 백합화가 참 아름답게 피는 지역. 그 다음에 레바논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백향목의 뿌리가, 백향목이 아름드리로 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목재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백향목이라고 여러 번 했어요. 왜 백향목이? 나무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 그래서 집에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 놓은 가구나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은은한 향기가 있어서 집안이 아주 향기롭고 좋아. 근데 비싸. 이 백향목이 잔뜩 피어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늘 이 예언서에 여러 번 예언서나 여러 가지 성경책에 백향목을 이스라엘에 비유해요.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거기가 백향목. 레바논이 어디냐면 지중해 연변이고 기후가 조금 아주 사막 지역보다 조금 좋은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가 기후가 좋아서 나무가 아름드리로 커져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잘 자라. 아름드리로 자라. 사람들이 백향목으로 사람을 비유하면 백향목처럼 크게 자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큰 인물, 큰 인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책임질 인물들로 자라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슬을 먹음이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잘 믿을 때 주는 축복이야. 그 다음에 그 가지는 퍼지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가지가 퍼졌는데 나무도 아름다운 나무가 있나 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내게 바로의 백향목 같을 것이니. 아까 향기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나무가 있고 그늘이 시원한 곳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뜨거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야, 저렇게 50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살을까?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후덥지근해. 그래서 짜증나는 날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한여름이 돼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아니라 습기가 없어. 습기가 없어서 잠깐 큰 나무 밑에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늘하고 조금 비교해. 우리나라는 후덥지고 해서 한여름에는 덥잖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이것처럼
땡빛이 엄청 뜨겁다가도 큰 나무 밑에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부어도 이 지역은 굉장히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더위 속에서 지켜주고 시원하고 평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꽃이 막 펴서 열매를 맺어. 여러분 포도나무는 알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자라면 와인 하나에 1억씩 가는 것도 있다고. 한 병에, 우리 사업들이 한 병에 포도주가 많이 달리고 포도가 많이 달리면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고 나를 믿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포도주 나무에 포도가 가득한 것처럼, 포도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8절 9절 보면 에브라임의 말에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야기는 뭐냐면 에브라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상 북왕국을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오늘 호세아가 예언자가 보기에는 가장 타락한 나라가 북왕국이야. 북왕국은 남북왕조로 갈라지고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어.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나는 이제 우상과 상관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잣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푸르름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우상, 또 하나는 요즘 현대시대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철학자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지금은 과학의 시대인데 아직도 신앙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과학이 사람의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물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사람의 영과 육의 문제는 해결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오래 살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죽음은 막지 못해.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 그렇지만 우리 영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야 될 우상과 잘못된 사고방식,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으라. 총명한 것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야 깨달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의의 길이란 거, 의인의 길 이렇게 한 게 이 의인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니들 깨달아라. 너희들 머리가 좋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라. 그 길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앞에 있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고루하고 성경이 4,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괜히 내가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런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특별한 거, 뭐를 개혁해내고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바꾸고 개혁해야 되지만 우리가 삼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표로 삼고 따라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는 뭐냐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니까 몇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누구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 3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응?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앞부분 12장 앞부분의 7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야. 자꾸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부터 헤롯은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로마가 지명한 총독 겸 왕이야. 또 총독이 따로 와 있기도 했지만 왕이야. 자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 지역, 유대인이 사는 이 이스라엘 지금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워낙 독립심이 강하고 이 민족성이 강해서 이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융화를 잘 시키고 그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왕이 다스리기가 쉬워. 그래서 그대로 산에 들린 제사장 이런 제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 야, 그러면 누구를 또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냐? 아유, 저기 대장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 옥에 가뒀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헤롯이 잡아주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4명씩 해서 옥에 가두고 4명씩 해서 사교대로 감시하게.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가게 가뒀느냐면 7절에 이 쇠사슬과 발과 손에 쇠사슬까지 묶어놓은 거야. 베드로를 못 도망가게 해. 이렇게 철저히 감시하고 베드로를 묶어놨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있는 곳에 광채가 나면서 천사가 함께 왔더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쳤어요.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 그러니까 뭐냐, 천사가 야, 너 얼른 홧김에 그리고 겉옷 입어 그리고 신을 신어 하고 따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옥에 하나 둘 셋 3중 4중으로 쓰는 것을 다 벗어나. 그리고 나서 천사는 사라져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딱 들어보니까 아, 뭐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오늘 감옥에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손발이 묶였던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막으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괜히 세상에 유행하는 것, 세상의 이단들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비는 뭐예요? 사이비 종교 이단은 뭐예요? 다 지가 재림한 예수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없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단이 웃기는 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서 오늘 구약 성경에 약속된 여러 가지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이 땅에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사가 오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천사가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그 천사를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구원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를 그 천사를 인도를 받아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정말 사이비와 이단을 경계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